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정말로 험난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후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40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마 슬펐을 겁니다. 하나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느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모세야,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어딘지 너 알고 있지? 예,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눈으로 그것 본 것으로 이제 속하게 생각하라.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아마 상당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제 이유를 이제 주시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세움받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는 잘 들어라. 마음이 무척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오히려 담대히 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명한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눈길을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혹 엉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많은 잔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서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을 미리 살아본 경험자로서 그 마음을 자식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항상 송구스럽고 이제 부끄럽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가려고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부모의 뜻도 친구의 뜻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뜻도 형제들의 뜻도 다 좋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완전히 오해를 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을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지금처럼 교리적인 책이 있거나 체계화된 그런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제자들이 구두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겠지만
갈팡질팡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그 주변에 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훔쳐가는 엉뚱한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야, 주의 날이 곧 임박한다. 이 말은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당시의 사람들 종말이 임한다. 아마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피해를 입거나 갑자기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화산 폭발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돌발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놀 시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뭐 꽃밭에 꽃 주는 시간, 이런 여유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저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유럽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첫 관문으로서 상당히 큰 그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며 무역이며 정치며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고, 로마가 이제 큰 대로를, 동서의 대로를 만드는 그 길목에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못지않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님께서 내일 모레 당장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말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제 갑자기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 종말이 임할 것처럼 오늘의 생활을 다 내팽개쳐주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이 될 때 그런 선교회, 그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이 땡, 요번 시간이 12시 지나면은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뭐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런 엉뚱한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편지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말씀인데,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왜 요동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말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권면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지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일 종말이 임해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급한 일, 전쟁이라든지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정말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도망치고 피난민처럼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설 때 좌우편으로 나눠진 그런 길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럴 때 판단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중대사를 결단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마음, 이런 상황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초가 잘 되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면은 파도가 몰아치는 그 파도의 물결을 보면 정말로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난 파도. 그 파도가 크게 그 몸짓이 크지않아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불어쳐도요.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는 그 심연, 바다 깊은 곳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겉에서 바다 표면에서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심연에 있는 그 바닷속은 조용하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다른 편지를 통해서도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분명히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종말이 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비유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정말로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신랑이 올 때 등불도 등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당황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마음의 흔들림도 없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공지를 하고 하시면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아마 오늘만 잘 사는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말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분별할 줄도 알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흔들릴 상황이다. 이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다. 때가 되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갈 일이다. 우리가 이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이 생겨나도 마음이 막 좌우로 흔들려 버립니다. 갈 때는 조그만 바람에도 막 흔들리죠. 그죠? 갈대와 같은 마음. 그래 사람의 마음을 갈대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건 든든하게 굳건하게 잘 서 있어라. 바로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이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이란 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려움하고 실제적으로 두려운 일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죠. 평소에 두려움, 그냥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이라는 것 심리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갑자기 당할 때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롱도 하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무섭게 그렇게 가르치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 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헬라 철학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주의 복음이라는 것, 예수교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재림이라는 건 그건 턱도 없는 얘기야. 어떻게 종말이 와? 그런 건 너희도 생각하지도 말라. 반면에 그 반대로 내일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현재를 잘 살아갑시다.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주님이 당장 내일 재림할 거다라고 협박적인 그러한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위조된 편지죠. 앞뒤를 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몸통만 가지고는 전후 사정이 어떤지 모르는 실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참 교묘해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분란도 생기게 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물론 주님 재림하실 것, 자기들이 당대에 주님 내가 곧 다시 오마 하신 약속처럼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연말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긴박감 속에 살아갔는데 그것을 오해를 한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현재를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엉뚱한 이단들은 자기 생계도 가족도 다 팽개쳐버리고 이단에 그냥 몸담아서 내일 주님 오신대. 우리가 일도 할 필요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갔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 신랑을 맞이하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신부들 삶을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지도 않고 등불도 준비하지도 않고. 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풍속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올 때는 꼭 밤중에 왔어요. 그게 그 사람들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습에 맞게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지금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으로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사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참견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자만심 속에 다 살아가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잘 진행되던 일이 있던가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죠.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 만한 그러한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기껏 하시는 모습 보면은 병자들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좀 폭이 좁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할 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 정말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뭔가 이 조금 파워풀한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아마 실망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돈계를, 예수님의 이제 공동체 가운데 돈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탄은 그런 약한 부분을 늘 항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누구하고 상의했을까? 예수님하고 진지하게 상의한 적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리죠. 누구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과 가서 상의를 했어요. 내가 쫓아다니는 것 같더니 아마 그쪽에서 먼저 콜이 왔는지도 모르죠. 가룟 유다를 살살 꼬드겨갖고, 야, 너 내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 너 마음에 드냐? 그러면서 마음에 반감을 생기게 하고 불평을 토로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은 30에 팔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냐?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쳤다. 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담대하다 얘기해도 늘 항상 한쪽 구석에 두려운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 가지 일이 낭패를 보기 십상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 요즘에 가끔 어르신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그 유튜브라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시청하면서 유튜브 보면은 거짓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연예인이 죽었다더라. 누가 또 이혼했다더라. 보면은 이게 뻔한 거짓말인데 그것이 진짜이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막 떠들고, 또 우리가 보이스피싱 쉽게 당하는 일도 생겨나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대나천지에, 이 문명사회 대나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똑똑한 판검사들도 영락없이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담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성인이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혹되지 말라. 사탄은요, 늘 항상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긴가민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다, 높은 데 또 올려놨다가 추락시켰다가 뭐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건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기묘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곳에 우리가 미혹되어 갖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린다든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깝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심신이, 마음이, 몸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계략에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현재를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상관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살지 말지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걱정을 해요? 내일 일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뽑으셔서 예수 믿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물론 내일 우리가 먹고 입고 하나님의 지낼 것 걱정되는 바는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단 한치의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십니다.